오늘 민수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하달되는 체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아무리 지휘관이 좋은 작전을 짜도 그 작전이 일반 사병들에게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군대는 무력해집니다. 위에서 내린 작전과 아래서 수행하는 작전이 다르게 되면 그 전투는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을 전하는 체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해도 감독의 작전을 잘 받아야, 잘 전달이 돼야 선수들이 그 경기를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휘관 되신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실 때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잘 전달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동안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사인은 다 시각적인 것이었단 말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서면 따라 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항상 구름 기둥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 언제 움직이나? 움직이면 바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온 민족이, 온 사람들이 다 그거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죠?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항상 짐 쌀 준비하고 있다가 구름 기둥 움직이면 바로 움직여야 되니까. 또 불기둥 움직이면 바로 움직여야 되니까 낮이든 밤이든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편하겠어요? 과연 이게 사람 사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각적인 것 플러스 청각적인 것을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 필요가 없이 그것을 보고 있는 담당자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바로 알려줄 수 있는 신호체계를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청각적인 것인데 오늘 나오는 나팔입니다. 나팔. 이 나팔을 통해서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우리 움직이네. 그리고 함께 움직이고 나팔을 불면 지금 모이란 얘기네. 지금 싸우란 얘기네. 라고 알 수 있도록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10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불던 나팔 기억하시죠? 그게 양각 나팔이거든요. 양각 나팔은 주로 울려 불 때 좋아요. 우 하고 한번 불면 정말 마음이 찡해지면서 한 해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셨죠? 양각 나팔을 그렇게 불어서 쓴다면 은나팔이 있어요. 이 은나팔은 양각 나팔하고는 조금 소리가 달라요. 그런데 이 은나팔이 어떻게 부르냐면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분다. 그러니까 회중을 소집하게 할 때도 이것을 불고 진영을 출발하게 할 때 이 두 가지 사인으로 이걸 부르는데 3절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나팔 두 개를 같이 불면 두 개의 소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높은 소리, 하나는 낮은 소리. 소리를 구별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랬어요. 회중을 소집할 때, 전 회중을 소집할 때는 두 개를 불어요. 그리고 4절에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불면 온 민족이 나오고 하나만 불면 천부장 회의가 소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 때 이거를 잘 구별해서 불어야겠죠. 왜냐하면 잘못 불면 사람들이 온 민족이 다 모여들면 안 되니까 정말 중요할 때는 두 개를 불고 아닐 때는 한 개를 불어요. 그 다음에 5절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아까는 그냥 불었죠. 이제는 크게 불어요. 소리가 다른 거예요. 두 개의 음가가 다른 나팔을 이제는 소리를 다르게 해서 크게 불면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의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구름기둥 보고 있다 출발하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제 출발한다는 얘기구나. 그때부터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크게 불면 동쪽이 떠나고 동쪽이 떠난 다음에 또 한 번 크게 불면 남쪽이 떠나고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진영에 있는 진영들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정확하게 불어야겠죠. 네. 그러니까 작게 불 건지 크게 불 건지 하나 불 건지 두 개 불 건지를 구별을 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때 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굉장히 정교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었고 또 이 나팔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항상 귀가 열려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으로 가볼까요? 신약으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이러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 고린도전서 14장은 은사에 관한 장인데 주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이 전해져야 되나, 어떤 기도가 행해져야 되는가, 어떤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할 때 고린도전서 14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라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서로 의사소통이 정확하게 돼야 된다. 말씀도 기도도 그리고 찬양도 무엇이든지.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그랬어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느냐.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소집하게 하는 거, 출발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동쪽이 출발할지 남쪽이 출발할지를 제대로 나팔을 불어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은 나팔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의사소통에 있어서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방언파가 있었어요. 방언파 그리고 예언파.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게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임의대로 방언을 하고 임의대로 해석을 하니까 교회가 혼란이 오더라는 것이죠.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하는 게 예언인데 자기의 생각대로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는 정확히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대로 정확하게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정확하게 불어야 되는데 7절입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는 말며. 자, 이게 얼마나 정교해야 됩니까? 소리를 크게 불지 작게 불지 하나를 불지 두 개 불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이것을 누가 불게 하는가?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항상 살피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 있는 거죠. 제사장들이 보고 있다가 그들이 이 나팔을 불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 참 할 일이 많죠. 제사도 드려야 되고 네, 동물 피도 뿌려야 되고 등잔 불도 켜야 되고 나병 환자도 진맥도 해야 되고 네, 굉장히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 모세오경을 읽다가 목사들이 왜 바쁜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바쁜가 가끔 저는 멍하니 내가 왜 이렇게 바쁘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바쁠 수밖에 없어요. 너무 일이 많아요. 나팔도 언제 불어야 될지 막 고민해야 되고요. 하나인지 두 개인지 어떤 나팔 불어야 될지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모일 때 모이고 출발할 때 출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 뜻이 어그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신약 디모데후서 2장 15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신약 성경 345쪽인데요. 여러분들이 교육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기서 너는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인 디모데인데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이 진리는 온전히 분별할 때에만 진리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면 어떤 일꾼이에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는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전하면 부끄러운 일꾼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거나 그냥 다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이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자기를 드릴 정도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집중하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분별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제사장들이 분별해서 이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민수기 10장으로 돌아옵니다. 8절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인데 중요한 건 또 있어요. 소집할 때 출발할 때만이 아니라 언제구나. 9절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나팔을 크게 불어라. 언제? 대적을 치러 나갈 때. 전투에 나갈 때죠.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여기 밑줄을 쫙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이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들을 모으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하는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팔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찬양이 될 수도 있어요. 찬양 소리.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이 찬양은 우리가 기분 좋자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뭐 이렇게 좀 북돋아 오르려고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에요. 찬양의 진짜 이유는 뭐냐?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걸 보면 정말 재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우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우는 걸 보면 그들이 총과 칼로 싸우는 건 별로 없어요. 거의 뭘로 싸우냐? 그들의 주 무기가 뭐냐? 나팔이에요. 되게 재밌어요. 나팔이 그들의 주 무기예요. 나팔이 어떻게 무기가 됩니까? 총과 칼이 필요하지. 그런데 나팔이 총과 칼을 이겨요. 신기한 건 찬양했을 뿐인데 그 찬양이 적군의 모든 적을 괴멸시킨단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으로 가봅니다. 여호수아 6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 정말 나팔로 이기게 하시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 6장 2절.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이 여호수아가 6장에서 만나는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난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이에요.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역사상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어떻게 무너지나 보세요.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런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칼 하나 창 하나가 없어요. 대포 하나가 없어요. 뭘로 무너뜨립니까? 양각 나팔이 다예요. 그 나팔만 불었어요. 그런데 적이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이 일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진동수의 문제가 아닐까. 진동수.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불어오는 영향력이 진동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물체는. 진동수가 같으면 그게 무너진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아주 견고한 고층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거나 견고한 다리가 갑자기 끊어지는 일이 생겨나는데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지진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충격이 없었는데 그냥 그 건물만, 그 다리만 무너졌단 말이죠. 연구하다가 밝혀낸 사실은 그 건물에 불어오는, 그 바람에 불어오는 진동수가 기가 막히게 딱 맞으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그 방법을 쓰신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 소리의 진동수가 여리고성과 정확하게 맞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무너진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전투가 있죠. 사사기 7장으로 갑니다. 살짝 뒤로 가시면 사사기 7장 19절. 구약 373쪽입니다. 자, 그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의 싸움이에요.
기드온과 300 용사, 우리가 늘 승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빼놓지 않는 이 전투인데 구약 373쪽에 있는 사사기 7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자 300용사니까 100명이면 3분의 1이죠. 세 팀으로 나눈 거예요.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이경은 밤늦게입니다. 한밤중입니다.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 대가, 자 이제 100명씩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자, 칼은 없었어요. 실제로는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 들고 나팔 불었어요. 그랬더니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멜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자, 서로가 적군들이 지금 계곡에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이 갑자기 나팔을 불고 횃불을 막 흔들고 항아리를 깨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적이 들어온 걸로 착각을 한 거예요. 계곡이니까 소리가 울리니까.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서로 연합군들이 서로 자기 표를 죽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가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도 동원된 무기가 뭐예요? 횃불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팔이라고 하는 거죠. 나팔을 불었을 뿐인데 그 나팔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된 거죠. 왜요? 그 나팔이 뭔데요? 그 나팔 자체가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나팔을 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어떤 약속이? 바로 오늘 민수기 10장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약속이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나팔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이죠. 그리고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언제 또 불라는 거냐면 절기에 불라는 것이죠. 모든 절기에 모든 제물에 드릴 때 함께 나팔을 불어라. 그러니까 이 바꿔 말하면 모든 예배 때는 찬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절기라고 할 때 주로 나팔을 부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나팔절부터 7월 10일까지 열흘간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서 7월 10일이 언제냐? 대속죄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 열흘 전부터 나팔절부터 나팔을 매일매일 불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라고 열흘간 나팔을 불어요. 그리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고 그 속죄일의 기쁨을 닷새간 누린 다음에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기쁨의 절기 초막절을 갖기 닷새 전에 대속죄일이, 그러기 전에 열흘 전에 나팔절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께 들림받는 것을 모두가 함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은 마지막 날에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실 때 사용되는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이 부활장에 이 나팔에 대한 언급이 나와요. 신약성경 284쪽입니다. 신약성경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 마지막 때의 비밀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우리를 부르는 그 나팔 소리, 하나님이 모여라 출발해라 라고 하는 그 사인의 소리, 나팔 소리를 외치시면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모습이 되는데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바로 그 찬양이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거죠. 자, 마지막 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통해서 모이고 떠나고 출발하고 싸우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림받을 그 순간도 나팔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사인을 따라 걸어가는 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인생이라는 이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의 신호가 이 나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들 이 신호의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여야 할지, 싸워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부끄러움이 없는 종이 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모든 교우들이 다 함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에 주시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아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그리하여 말씀이 성취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팔을 울려 불 때, 크게 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것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셔서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처럼 우리 삶의 모든 아픔들, 문제들이 무너지고 모든 대적은 물러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시는 참된 승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호련히 변화될 그날까지, 주의 나팔소리 울려 퍼질 그날까지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